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시절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밤만 되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별똥별만 떨어져라. 내가 소원을 빌리라. 그런데 작정을 하고 소원을 빌려고 별똥별을 기다리면 별똥별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밤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면은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또 걸어가다 아차, 내가 소원을 안 빌었구나 라고 후회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도 뭘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3대까지 지키던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채 성장했으며 훗날 목사가 될 사람이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새해 첫날 아침에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해와 달, 별 그리고 땅의 나무와 고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초반부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것, 땅에 있는 어떤 것,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에는요 이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내가 바로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믿음 없던 모습, 하늘의 별이 되었던, 때로는 어떠한 하늘의 해가 되었던 내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믿었던 그때의 신앙을 제가 언제 버렸는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는 하늘의 별똥별이 10개가 떨어져도 저는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은 후에는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를 보면서 나의 소원을 더 이상 빌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그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은 재미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과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상만 바꾸어서 하늘의 별에게 구했던 그 소원을 그냥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청년인 나의 이 나이 때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부모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진이동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체험적인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신앙, 내 경험으로 아는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목소리는요, 화가 난 목소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입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죽음에 이끌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탄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과 분노의 외침은요, 언제 있었던 것인가?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경험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드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더 나아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계속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라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병거에 추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도 아닙니다. 하늘의 별도 아니고 또한 땅의 어떠한 화려한 그러한 형상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입니까? 무서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 형상으로 인해 지금 그들이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내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오는 그 외로움,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그 바로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합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시시때때로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것인지, 아니 이 절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우리의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경험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로 향하여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하여 들라고 말씀하셨고, 바다가 갈라지거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하여서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순간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망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 망각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쳤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잊혀지는가?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배고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 앞에서, 그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훗날 광야를 갈 때에 목말랐습니다. 모세 역시 목말랐습니다. 모세라고 물주머니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먹을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목마름과 동일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이 목마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배고픔에서도 우리를 먹이실 거야라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인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목마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세상 사람들은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망하는 많은 분들이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여러 가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맞습니다. 시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해에도 2023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올해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이 과거 20대, 30대,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그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또 일하셨구나,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또한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진지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자주 부를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강한 표심팔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처음 겪는 고난 앞에서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길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배고픔과 두려움과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권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첫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